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시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경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살펴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사람의 이름을 꼭 읊게 되지요. 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 참 이 구절을 읊조리지요. 왜 그 많은 인물 중에 굳이 빌라도의 이름이 이렇듯 기록되게 되었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의 이름도 분명히 있는데 왜 그들이 아닌 이 빌라도의 이름만 이렇게 읊조리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빌라도의 내면에 있었던 깊은 갈등과 결국 그가 보인 비겁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습 속에서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빌라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빌라도가 나구나. 맨날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빌라도가 나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탁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했고 또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빌라도의 갈등입니다. 빌라도는 두려움과 또 자기의 권한에 대한 착각을 하게 되지요. 요한복음 1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 한 문장 속에서도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빌라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며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직접 예수를 신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그 예수님의 비범함을 느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억울하게 끌려온
희생양 정도가 아닌가, 어떤 정치적 종교적 희생양이겠지 하고 신문을 했는데, 막상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예수님은 보통 죄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모욕과 조롱에도 침묵하고 자신의 무죄를 변호할 기회에도 입을 열지 않는 그 모습에서 빌라도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성스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 있구나. 이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 화를 당하겠는데, 이 정도의 느낌은, 두려움은 생겼다 이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더해지죠.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된 빌라도의 아내의 간곡한 만류가 있었습니다. 그 만류는 이 빌라도의 두려움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의 아내는 그 아침에 예수에 대한 이 꿈을 꾸고 고통스러워서 남편에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빌라도도 뭔가 그런 깨름직한 뭔가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듯이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계시로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발은 빌라도의 마음을 섬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신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두려움이 빌라도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또 다른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현실적인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바로 밀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예수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처신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겠는데, 이런 두려움이죠. 때는 6월절을 맞아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도 지금 곳곳마다 많은 인파들이 몰려가지고 좀 데모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 파워가 있고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유대인들의 최고의 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그 모여든 그 군중들이 흥분을 해서 마치 폭탄처럼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빌라도는 받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4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만약 밀란이 발생하면 로마 총독으로서의 그의 지위는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황제의 분노를 사서 파면당할 수도 있을 게 뻔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신적인 두려움과 또 이러한 밀란의 현실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마구마구 밀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에 대한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요한복음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난 이런 사람이야.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 내 말 잘 안 들으면 안 돼. 자기 어떤 권위, 자기의 권한을 지금 예수에게 다시 어필하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를 다시 이렇게 신문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권세를 앞세우며 예수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을 네가 아직도 모르느냐? 부정하고 있느냐? 묻는 거죠. 빌라도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며 또 유대 민중들의 요구에 휘둘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총독이라고 막 의시되고 있지만 황제 앞에서 꼼짝 못하고 밀란 백성들이 막 데몬스트레이션 하면 뭐 꼼짝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착각을 깨는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네가 의시되고 있지, 네가 뭘 할 것 같이 하고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빌라도가 가진 권한도 로마 제국의 권세도 다 어디서? 모두 다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빌라도를 향해서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오히려 이 빌라도를 안심시키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치 너의 책임이 아니니 너무 괴로워하지는 말아라 라고 위로하시듯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심판을 받고 있는지, 누가 진정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빌라도의 재판석 위에 계신 진정한 왕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빌라도구나 이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시건방을 떨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힘이 최고 있냐? 이 계열에서 내가 뭐 좌지우지 다 할 수 있느냐? 나 아니면 뭐 못할 것 같이 막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막 보여주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가 무엇을 하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다 세상 사람들 모든 존재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된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과욕이나 나만의 어떤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된다 하면 되겠구나 하고,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사람의 말들을 많이 참고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 결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결정한 것은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
결정했다고 지금 막 내가 뭐가 확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지나고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하셨고 이러한 과정을 나에게 주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재판장인 양 이렇게 막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요 왕이십니다 인정하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허락하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빌라도의 비겁함입니다. 계속 빌라도는 비겁한 사람이다 자꾸 하고 있는데 이 비겁함이라는 것은 진실을 외면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진실을 외면했다. 분명히 이게 맞는 거 알면서도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자신의 어떤 이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것을 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비겁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빌라도는 나름 어떤 신념이 있었습니다. 확신도 있었죠. 예수는 죄인이 아니네, 놔줘야 되겠다 하고 3번이나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던 사람이 빌라도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의 압력에 그 신념이 무너졌다. 그래서 빌라도는 비겁한 자였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라도는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나름 힘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몰아붙이며 협박을 했던 것이죠. 왕이라고 자처하는 자를 놓아주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당신이 이렇게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의 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빌라도의 가장 큰 약점을 찌른 것이었죠. 그의 정치적 생명과 안위가 위협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버리고 그 민중들의 요구 앞에 불복하고 말게 됩니다.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말하며 조롱하듯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뭐라고 합니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쳤고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참으로 기이한 고백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소개할 때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고백했던 그 사건 아닙니까? 그 팩트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세상의 권력자인 가이사를 왕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오직 가이사만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이 딱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신앙적인 것을 살짝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죄가 없음을 확인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 진실을 외면하고 비겁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이 순간을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는 양심을 저버리고 이렇듯 현실과 타협한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닌데, 깨닫지 못한 게 아니었는데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그 진리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럼 우리는 빌라도 비겁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말이야 아무리 2000년 전이라도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에서 그게 나구나, 내가 빌라도구나, 빌라도 이렇게 욕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욕을 먹어야 될 대상이 바로 나구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내가 빌라도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의인이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고 맨 거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보다 좀 못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죄인, 저 더러운 죄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더 믿으면 믿을수록이요,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왜 나를 살려두십니까? 더 깨닫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정말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더 있으면 있을수록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왜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는 예수님의 고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를 통치한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허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있던 역사적 인물이었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보지도 않은 이순신이 뭘 했다는 것은 막 치켜올리고 어떻게 하객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와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이순신이 아니었으면 벌써 일본에 다 멸망당했을 텐데 감사합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어떻게 믿어,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책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래버린다 이거죠. 내가 믿고 싶은 거는 믿고 믿기 싫은 건 믿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까지 이 사도신경에 넣어서 이게 사실이다라고 밝히고 있겠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팩트임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둘째는 빌라도는 당시 세상의 재판장, 즉 세상의 권세를 대변하는 자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8문에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불의와 타협하는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빌라도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빌라도처럼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항상 망설이죠. 항상 나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하면서 항상 저울질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더 무게가 탁 되면, 이야, 내가 그래도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나니까 이렇게 하지. 근데 이렇게 딱 기울어지면요, 온갖 시험을 다 받은 사람처럼, 난 시험에 빠졌다, 시험 당하고 있다, 무슨 연약하고 뭐 이젠 다 죽은 사람처럼 또 그런 믿습니다. 항상 이거란 말이죠. 이 저울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저울이 없이 그냥 주님의 것이 남고, 내가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지면 다른 건 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 이럴 때는 나, 이럴 때는 하나님, 이럴 때는 나,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무게추를 주님 앞에 탁 두고 움직여지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삶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현실의 벽 앞에서 항상 망설입니다. 정직하게는 살고 싶지만 손해볼까 매일같이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딱 그 말을 했을 때 거절당할까 봐, 앞으로 다시는 저 사람을 보지 못할까 봐 입을 열지를 못합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 양심이 찔리지만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침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듯 우리는 빌라도처럼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상의 가치와 항상 타협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삶이 이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는 변명으로 우리의 비겁함을 정당화시킵니다. 마치 손을 씻으며 나는 무죄하다 라고 외쳤던 빌라도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려고 하지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신방할 때 저기 이런 고백을 하는 한 젊은 직장인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직하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정직하게 살고 싶었지만 회사의 부정한 관행을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상사는 그에게 이 거래처에서 이 가짜 이 건적서를 만들어 이 거래처에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등하게 되었죠. 이것은 옳지 않아. 하지만 거절하면 이거 나만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야? 뭐 동료들도 다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갔는데 뭐 내가 뭐 그렇게 유별 떤다고 뭐가 되는 게 있겠어?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밤새 기도하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다음날 상사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정중하게 그것을 거절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불같이 상사는 화를 냈고 그는 한동안 인사 고과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정말 평안했다고 합니다. 빌라도처럼 현실과 타협하는 대신 자신의 양심과 신앙을 지켰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었고 결국 머지않아서 나중에 그 상사는 좌천이 되게 되고 자기는 승진하게 되는 결과까지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간증을 해주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갈등과 이 비겁함은 결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의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죄와 비겁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은혜는 그런 우리를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겁함과 또 현실에 타협하며 넘어졌을 때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대신 오히려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빌라도처럼 갈등하고 비겁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과 온전한 순종을 선물로 주셨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비겁한 결정을 내렸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와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말입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손을 씻었지만 그 피는 결코 씻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피로 인해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빌라도와 같은 비겁함이 아니라 진실 앞에 용기 있게 결단하는, 이 진실 앞에서 용기 있게 결단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빌라도와 같은 갈등의 순간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약함과 비겁함까지도 품어주시는 자비로우신 구주이심을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 위로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빌라도가 저와 여러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삶을 살지요. 항상 남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조건 탓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는 의인인데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선택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니까 그래도 좀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좀 용서해 주세요. 참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선택부터 바르게 하고 자꾸 변명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단하고 그 결단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그런 영적인 재미를 좀 느끼며 이 땅에서 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물론 우리 긴 세월을 살아갈 수 있지만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삶을 좀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삶 동안에 내 뜻만 고집하다가 내 유익만 바라보고 가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헌신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세상 앞에 자꾸만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처지와 환경 앞에 자꾸만 집니다. 루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자꾸만 우리 하나님을 메뚜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어가 점령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전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치면 어떡해요? 내 손해보면 어떡해요? 이렇게 주의 일을 갈 때 내가 시험 받으면 어떡해요? 자꾸만 변명만
내세우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메뚜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만 하나님을 메뚜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우리가 메뚜기가 되어 버립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고작 그런 것 때문에 네가 나를 메뚜기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내가 너 하나 책임질 줄 모른다고 너는 자꾸만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내가 놔둘 테니까 한번 살아봐라. 또 고통당하고 돌고 돌다가 나중에서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해서 나오면 그것도 다행이지만 주님 앞에 바로바로 회개하며 바로바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코드에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 지름길로 인도하시는지, 황금의 대로로 인도하시는지를 꼭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남은 3일을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묵상하며 또 행함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아뢰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기쁘신 때에 주님의 기쁘신 방법대로 응답을 더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